이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우리 교회 갱신으로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범죄는 이것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와 갈등과 분열과 분쟁은 이것 때문에 시작됩니다. 바로 상처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이 상처 때문에 남을 해치기도 하고 또 나를 해치기도 하고 또 국가적으로는 많은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시대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상처를 갖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개개인이 갖고 있는 환경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가지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아가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 상처 속에서 지금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처 속에서 시작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처 안에서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 상처 안에서 이제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됩니다. 상처 안에서 새로운 경험. 그리고 상처 안에서 나만의 생각도 또 쌓입니다. 그리고 상처 속에서 나만의 기준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상처 속에서 경험을 쌓고 상처 속에서 생각을 쌓고 상처 속에서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고집으로 변합니다. 상처 속에서 경험, 생각, 기준 지속되다 보니까 뭐가 뿌리 내리냐? 아집 생기는 겁니다. 이 고집과 아집이 이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뿌리 내립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이게 완전히 나의 체질이 됩니다. 나의 틀, 그리고 고정관념, 생각하는 모든 회로가 이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뭐 틀과 나의 관념이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닌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이 상처 안에서 경험과 생각과 기준이 쌓이고 그것이 고집과 아집으로 변해서 나의 틀과 고정관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나만의 세계가 왜 생기는 게 왜 잘못이냐? 이미 내가 너무나도 오래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랩런트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벌써부터 상처 속에서 경험, 생각, 기준 스스로 쌓아놓고 그것을 고집으로 아집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쌓일수록 이거 쌓입니다. 랩런트들. 어렸을 때는 좀 말 잘 듣는 것 같다가 크면은 표정, 말 이런 것에서 다 느껴집니다. 그것이 이제 틀과 고정관념으로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만의 세계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 나만의 세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나에게 맞는 것밖에 안 들어와요. 뭐가 있습니까? 이익 되는 거, 이득 되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칭찬해주면 엄청 좋아해요. 칭찬밖에 안 들어와. 나에게 이득되고 이익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칭찬해주는 것만 받아들여요. 반대로 조금 비판받고 내 이득에 조금 거리가 멀다, 불이익 당하면 그것을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막 욕해요. 왜 그러냐?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어서 그래. 랩런트들이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틀린 것, 잘못된 것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한번 랩런트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나에게 있는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만의 세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갱신이 힘든 겁니다. 당연한, 내가 이득되는 것만 좋아하고 나에게 칭찬하는 것만 좋아해. 당연히. 그리고 비판하고 나를 훈계해주고 나를 가르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싫어해. 불이익 당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갱신 못하는 겁니다. 에어컨 좀 좀만 줄여주세요. 랩런트들 벌써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뭐 나의 환경, 문제, 사건, 만남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6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나를 찾고 성공도 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장악됐다는 거예요. 모든 상처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상처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나의 경험이 또 쌓이고 그 안에서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나를 쌓습니다. 그리고 고집, 아집 생겨요. 나이 들면 들수록 그렇게 생겨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틀과 고정관념으로 박혀버립니다.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나만의 세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구하는 거예요. 친구하다가 조금 다른 거 하나 생겨요. 그러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다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랩런트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이게 너무나도 오래돼서 스스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어떤 해결책이 있느냐? 오직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을 치유하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단이 한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은 여기 벌써 들어가고 있는 랩런트들 많을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이 정말 언약에 집중되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렘넌트들이 이 가문의 모든 흐름과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저주를 끊어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벌써부터 여기에 갇히면 갱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갱신입니다. 렘넌트들이 한 주 동안 내가 갇혀있는 나만의 세계는 무엇이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 첫 번째, 마가다락방 교회. 그 일대지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시작이었습니다. 렘넌트들이 상처를 가지고 시작하니까 자꾸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이. 시작을 상처가 아닌 언약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상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돼요. 렘넌트들은 상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돼요.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다른 이름으로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상처 모든 것을 치유하고 완전히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그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가문의 모든 환경과 문제, 그것 안에서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잘못하고 만남을 내가 잘 못했고 운이 안 좋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게 이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과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뭘로 시작해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 가장 좋은 기도 제목,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 시작해야 돼요. 상처가 아닌 138로. 이걸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집중하냐? 그게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직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상처, 문제, 상황, 환경, 그런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였냐? 한계였습니다. 한계. 이 한계가 뭐냐?
이 한계가 뭡니까? 아까 말했던 나만의 세계예요. 나만의 세계. 이 나만의 세계니까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이 안에서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갱신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갱신하려고 해도 그 생각, 그 아니에요. 어차피. 그래서 우리가 갱신할 수 있는 길은 진짜 갱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잠깐 할 거 그거 갱신해서 어디다 쓰겠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왔던 마가다락방 교회의 한계가 뭐였습니까? 선민사상. 이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지도 몰라요. 왜?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갱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마가다락방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던 것은 237과 5천 종족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나 하나, 나만의 세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렘넌트들 한번 자신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내 상태는 지금 어떠냐? 수용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질 못해. 칭찬하면 엄청 좋아해. 막 웃어 막. 칭찬하는 것만 좋아해. 그래서 좀 나쁜 소리, 좀 훈계하면 막 이를 갈면서 싫어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서밋이 아니죠. 하나님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번 리더 수련회 때 나왔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캐릭터예요. 여러분들의 캐릭터는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그 캐릭터. 부모님이 자녀로서 말고 아들과 딸도 소중하니까 그 감정 빼고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캐릭터.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캐릭터. 그게 여러분들 캐릭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것이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보는 게 실제 여러분들 캐릭터예요. 여러분 중에 서밋 캐릭터 있습니까? 서밋 캐릭터를 가진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점검하기 위해서 좀 뭘 봐야 되냐? 가문과 가정의 영적 배경, 이것 때문에 다 내려오는 거거든요. 영적인 배경과 흐름, 실제 와 있는 영적 문제, 이런 거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점검하다 보면 당연하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걸 깨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의 틀린 생각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맞느냐, 같냐? 내가 지금 실제 삶을 살면서 어떤 틀린 생각을 갖고 있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틀린 습관, 내 틀린 습관은 뭡니까? 생각하는 그 습관이 있어요. 자꾸만 걸리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기 위해서 점검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청소년기 지나면 늦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3대지에서 중요했던 단어는 갱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도 믿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하는데 나에게 뭔가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이겁니다. 더 큰 그릇. 그 정도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인을 주시는데 갱신을 안 한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겁니다. 더 큰 그릇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환난, 오늘 본문에도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이 환난, 문제, 사건, 위기, 그것이 갱신의 기회고 사인이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좀 붙잡으면서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갱신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자꾸만 염려가 찾아와요. 불안이 찾아와요. 힘들어요. 한계를 만나고 자꾸만 무너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믿고 누려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 맡기라 그러셨고 너희를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맡기라고 해놓고 일단 맡기고 해결할 건 너희가 해결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랬어요. 케어하신다 그랬어요.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마귀가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렘넌트들 상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계속 걸리는 염려, 불신앙 계속 공격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사단이 계속해서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강단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답이 있으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들이 환난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그릇을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정말 믿음 고백하면서 이 복음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게 해달라고 왜 기도해야 되냐? 아까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몇천 년 동안 여러분들의 가문을 계속 공격해왔다가 이제 아브라함처럼 건짐을 받았는데 아브라함도 처음에 실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내가 정말 가문을 놓고 가정을 놓고 영적 싸움 해야겠구나. 거기서부터 온 게 나한테 왔구나. 그 영적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갱신해야 되냐? 요셉이 잘 하나님께 꿈도 받고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아버지한테 이쁨도 받고 착한 일 잘하고 했는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어쩌다 보디발의 집으로 간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본 거예요. 요셉한테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 속에서 받은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임마누엘, 요셉이 그 문제 속에 있다가 감옥에도 가고 거기서 있다가 왕 앞으로 간 거예요. 꿈을 잘 해석한다는 소문을 듣고 왕이 불렀어요. 그래서 요셉한테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하냐 그랬는데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왕 임금님께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서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찾아와요. 그때 형들한테 하는 대답입니다. 나를 판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누렸던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를 막 뛰어넘고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막 요셉이 참고 막 넘어선 게 아니에요. 요셉이 뭘 봤냐?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 이게 안 보여요. 언약의 여정. 요셉이 누렸던 것은 이겁니다. 지난주 강단에서도 가정 가문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이 복음의 눈이라 그랬어요. 어떤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응답이 달라집니다. 복음의 눈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여러분도 끝난 거예요. 렘넌트들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많은 응답을 받고 총리가 되고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상처 받을 수 있어요. 그 상황 당연한 거예요. 힘들지 당연히. 가정 그 모양이고 내게 와 있는 문제 그 모양이고 힘든데 당연히 상처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럼 갖춰야 될 것은 복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눈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이다. 그 상처 받을 수 있는 상황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 나에게 진짜 큰 그릇을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서밋 캐릭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나만의 세계 어떻게 지금 갇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겠느냐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기만 해도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렘넌트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